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의 마지막 단락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잠언은 크게 이제 네 부분, 물론 제일 앞부분은 서론적인 내용이고, 그 본론 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의 구조를 늘 기억하고,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언제나 그렇게 이 잠언이든 어떤 성경이든 전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잠언 앞부분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주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인간 속에서 스스로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 잠언의 가장 그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지혜를 주관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워가신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왕가이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마지막 제 4절이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시되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말씀은 왕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왕가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세워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특별히 이 잠언에 집중을 한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주권성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왕가를 세워가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방자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인생과 교회를 참되게 세워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그 내용이었고 오늘부터는 세워진 왕가라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그 핵심이니까 왕가를 중심으로 한 또 포괄적으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다스리려면 그 주권이 있어야 다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17절 22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잠언의 최종 이제 결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깊이 있게 알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내 스스로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짐, 또 자기가 질 수도 없는 짐을 스스로 지고 힘들어하고, 또 자기가 힘들면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허무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익히 아신 하나님께서 참 지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 그의 통치 속에, 그의 다스림 속에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 이것이 이제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필요한,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내려놓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가 나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훈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훈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뢰해야 너희 나라가 온전하게 다스려진다. 또 그렇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네가 왕이라고 해서 네가 다스리려고 하거나 또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간 여로보암이 수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그래 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배경 깔면서 솔로몬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제 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데, 이 훈계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릴 것.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은 자문의 그 키워드인 거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지혜가 없으면 다스려지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데, 우선 17절로부터 21절 봉독드린 말씀은 잠언을 가르친 결론과 가르칠 서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결론과 앞으로 가르칠 서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 솔로몬 자기를 지칭하는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이 지식과 이 마음, 혹은 이 지식 앞에 있는 지혜와 마음, 이것이 이 자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거론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과 아주 결부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말씀 아닙니까?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러니까 지혜의 총화, 지혜의 진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지혜 대신 지혜의 말씀, 혹은 우리 신약적 해석까지 다 한다면은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우리 마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산다는 건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뭐가 평안케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진짜로 쥐고 있는 게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관하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어리석은 가운데 두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후패하고, 그 마음이 혼돈하고, 그 마음이 살가라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식과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약속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냥
산란하기 거지가 없고 그냥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있으면은 비교하느라고 마음이 괴롭고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그냥 괴롭고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불교에서 이 마음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방 종교. 도대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을 어디다 매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조금만 방심을 해보면 인간 마음은 그냥 욕심을 부리고 그냥 조금만 그 마음을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비교해가지고 그저 우쭐대는 거 아니면은 그냥 위축되거나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인간 마음을 수양하고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안정되게 비끄러매느냐. 이게 모든 이방 종교들의 처절한 지금도의 수행 작업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을 찾아 그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이거 소위 말해서 마음 수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방 종교가 하는 모든 그 수많은 학문과 처절한 수행과 하는 것을 이 마음 하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건 실감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인간 마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할 바를. 미움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란한 마음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면하는 마음, 잠이 안 오는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은 이 지혜의 말씀 혹은 진리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과 마음을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너희 마음을 붙들어 매고 안정되게 하고 가지런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키고 온갖 상처에 투성인 마음들을 다 치유케 하고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진리에 있다. 다시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 구약적 표현인데. 귀를 기울인다는 건 전심을 다해 듣는 겁니다. 정말. 이걸 들어야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귀를 기울여 안 듣겠어요? 자기 마음이 막 혼돈되고 괴로운 사람이 말이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지식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지식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마음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언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면은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의 언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활동을. 언어는 잠시는 숨겨도 오늘날 심리학에 따르면은 무심코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세계가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의 깊은 세계라.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게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심리학이 밝혀낸 겁니다. 뭐 성경은 거의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이 밝혀내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그 내면의 구조를 성경은 깊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의식이라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의식이거든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 그래서 이게 이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현대말로 말하면 무의식이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그 무의식보다 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죄된 생각 그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격 내부를 다 조명하시고 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변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인격이 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신비에 내 말씀을 새겨놓고 내 마음, 신비니까 옛날에는 돌비에다 새겨놓은 것은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듣는 의식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혼과 관절과 골수라는 건 우리 신체 구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혼의 세계까지 다 파고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주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의식, 이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마음, 이게 이제 신비에 새겨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 말씀의 토대를 두고 이 시가서 말씀은 이 인격화 과정을 말해줍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면 역사서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역사서만 있으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역사 전개를 통해서 그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한 번 언약하시면 끝끝내 언약 백성을 자비롭게 붙들어 가심. 이게 역사서에 다 나타났어요. 근데 왜 시가서가 이렇게 필요한가 하면은 시가서는 그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이 솔로몬으로 말하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기도 했고 삶의 과정에서 가장 아마 어리석기로 말하면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교육시킬 때는 전부 만신창입니다. 전부 죄악의 구덩이에서 허덕대는 인생을 그렇게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솔로몬처럼 허덕된 인생이 있습니까? 만신창이 된 인생이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가장 그 이름을 두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성경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가장 어리석음을 범하기에 성전이 솔로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리석음을 안 변하면 성전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잘 살고 똑똑하고 의롭고 그렇게 하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런 자문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전도 짓게 하고 가장 어리석음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방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온통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의 역사. 그게 인생의 그 본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솔로몬이 그 자기의 삶의 인격화 과정을 거쳐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 여호와 아는 지식이 내게 하나님께 걷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마음이 허무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허무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마음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좋고 더불어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론에서 처음에서 말씀드린 현대인들은 혼자 있어도 허전하고 외롭고 더불어 있어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정말 붙들어 매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외롭고 허무한 마음을 자꾸 캄프라치를 하려고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활동을 해요. 번잡한 활동을.
막 먹고 마시고 만나고 막 그냥 막 TV 보고 막 계속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자기 마음을 어디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도 잔잔하고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자기 삶이 안정되게 가는지 안 그러면 혼자 있으면 괜히 허전한 건지 그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지 않아요? 또 더불어 있으면 또 그렇게 불편한지 더불어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편안하고 같이 있는 게 더불어 좋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에게 인도되어 가는 자기 삶 속에 깨달아져 가는 그 진리의 깨달음과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이 편안하고 좋으면은 참 그게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불어 있는 게 불편하면 뭔지 아직은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지혜와 지식이 인격화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면 더불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더불어 있는 게.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다른 사람부터 지혜도 얻고 내가 깨달아가고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면 내가 어리석은 것이 있었다면 그걸 또 이야기도 하고 그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조금도 힘들질 않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사랑하셨다. 자기를 캄프라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정말 이 지혜의 말씀과 이 마음과의 관계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사는 건데 이 마음의 풍요함이 신앙의 풍요함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풍요함이. 제가 여전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나요? 예. 예. 사람 마음이 비좁으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양상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낯을 가린다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하구나 이렇게 편안치를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편안해지고 커지고 든든해지면은 전보다 마음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모른다.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왜? 자문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과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유다 나라의 주권자로 나라를 세우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니까. 로보아마 또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를 자연인의 상태, 죄악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지혜의 말씀을 두시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의를 의뢰하거나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뢰하거나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자기 삶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 강대국. 애국에 가면 살겠다. 예레미야가 그냥 너 망할 거니까 바벨론 가. 그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돌아와. 너가 하나님 의뢰 안 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주권성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의지하게 만들어갑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에서 형성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망해버립니다. 다.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한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걸 경험하고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갔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이방 여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우상을 의뢰했을 때 얼마나 뼈아픈 그 실패를 합니까, 솔로몬이. 그런 그 뼈아픈 실패 속에 이 지혜의 말씀이 터득돼 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잠언에 나타난 시가서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그 하나님이 이 잠언을 쓰는 기자들로 하여금 그 정말 절실한 그 삶의 인격의 과정을 거쳐가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거쳐가게 하는 거죠. 우리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이런저런 일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 모두가 뭐를 깨닫게 하려고? 잠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뭐를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딴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삶을 인도해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정말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신약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이시로다. 하나님이 참 자비롭고 위로를 우리 해주시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건 대개가 환난인 겁니다. 알고 보면. 이 광야라는 거는 늘 거쳐가는 것이 어려움 투성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 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그 환난이 심했던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를 끌어가는 서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깨닫게 하죠. 그건 자꾸 이렇게 겪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이후 일주일 3일 동안 혹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온갖 우여곡절들 이거 다 겪어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왜? 그가 주권자니까. 그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무의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네.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지나온 삶의 실패, 좌절, 절망했던 시간들, 어찌할 바 몰랐던 힘들었던 시간들, 지금도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의미가 확보되는 거죠. 맞아. 이것이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만신창이 되는 인생이구나. 솔로몬이 그걸 터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걸 터득하게 해버렸죠. 솔로몬이 도대체 누굽니까?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퍼부어준 사람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의 말년이 인류의 전무후무하게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사람이 말년에 가가지고 온갖 여자들 끌고 들어와서 온갖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구나. 하나님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만을 의뢰해요? 하나님만을 의뢰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잠언 22장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온갖 이방 여자하고 놀아나며, 이방 여자하고만 놀아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 기가 막힐 죄악의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말씀이 아니고는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칼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그리워왔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온갖 자기 방어의 논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진리입니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 참 여호와는 주권자이시다. 그분을 의지하여 너의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22절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게 잠언 1장에 나오는 서론하고 비슷한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너를 명철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잠언 1장 그 가장 먼저 앞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그 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 내한테 힘이 있다는, 내 안에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만을 바라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이 잠언을 지금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22절로 23장 12절까지인데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는 것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탐욕 문제가 나와요.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말씀이 없이 이 말씀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앞에 이런 전제가 없이 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 하는 게 쭉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참 복음이 아니고 불교가 뭡니까? 이방 종교를 불교를 포함한 모든 이방 종교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탐욕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탐욕 부리면 인간이 괴로워진다. 괴로움의 원인이 탐욕에 있다. 그걸 알았습니다. 불교 석가모니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탐욕을 안 부리나 마음을 비우나 이 말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진리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수는 하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너희는 말씀 좀 깨달았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건 뭐 말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내가 네보다 많이 알아가 아니라 그건 정말 초보 중에 초보인 거죠. 정말 말씀을 많이 깨달았던 온 삶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참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할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관원들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너희 가운데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탐욕이 어떻게 된다? 안 부리게 되겠지요. 점점. 그렇죠. 탐욕을 안 부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하지요. 22절 보십시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게 다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인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만약에 약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신원해 준다.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냐. 그분이 너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다.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고 울분하는 자. 이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백성의 수를 의지한다든가 강대국을 의지한다든가 이게 다 영혼이 올무에 빠치는 거예요. 올무란 건 탁탁 하면 걸렸다 하면은 마음이 딱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은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올무로.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케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다른 우상 앞에 우상은 잘 왔어 하고 딱 잡아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우상이. 그게 탐욕이. 탐욕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탐욕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잘 왔어 하고 사단 권세가 탁탁 우리를 올무로 잡아챈다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권을 깨달아 그 앞에만 무릎을 꿇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뭐하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그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세상이 이제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점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워낙 두렵고 하나님이 힘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사람으로 더불어 잡아서 하나님을 제거시켜 놓고 사람으로 더불어서 힘을 규합하지 말라. 그게 힘이 안 된다. 남의 빛에 보정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는가?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계석이라는 건 땅의 경계의 그 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분배해줘가지고 그 경계 돌을 다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갓 지파고, 여기까지는 시므온 지파고,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라 다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된 권한이. 그런데 주인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계석을 살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내 땅을 더 넓게 이렇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짝.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의뢰하지 않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안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석을 안 옮기겠죠.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는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 달랑달랑하니까 말이죠. 이러다가 이게 내 노후 보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썩 돌아간다고요. 뭐가 약하면, 약하면. 그러면 탐욕이 썩 꿈틀댑니다.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자기 있는 것으로. 그래서 불교는 자꾸 이 탐욕을 없애라는 거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이제 기독교도 얼핏 봐서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말은 네가 네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달라요.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나쁘게 합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뭐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뭐를 달라는데 뭐를 주겠느냐?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다가 또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마음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좋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게 가장 하나님을 뭐 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까? 의지하기에 가장 좋도록 달랑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실에서. 왜? 우리의 믿음 이상 너무 많이 주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걸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해서 관리할 수 있다 싶으면 주기도 하고 또 뺏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조정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계석을 보고 이게 하나님 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어 살게 하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 자기가 주신 지계표 안에서 그냥 하나 앞에 그때그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앙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신앙의 위대함은 어떤 뭐 이렇게 현란한 외형적인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적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흙이 썩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 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참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석, 그 지계석 안에서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탐욕 부리지 않게 될 것이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마음 평화롭게 잠을 편히 쉬게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데 23장 조금 더 보십시다.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막 진수성찬 그거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여기 지금 계속 흘러가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것이 만족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2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럼 사업도 하지 말고 지장세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느냐 그거지. 사업 자체 무슨 일 자체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재물도 벌어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또 적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지 내가 부자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압니다. 뭐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 50%도 다 사회로 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람 있는 일에 쓴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판인데 믿는 사람이야 뭐 우리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직장과 사업 현장의 목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는 것을 인정하라. 뭐 사업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그 마음이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밌는 표현이 나오네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가지고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때는 날개 달아서 붙어 올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보관을 해도 한번 날리려고 생각하면은 날개를 달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날개를 달아가지고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게 한다는 게 훨훨.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네 재물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맡겨놓은 거야. 그걸 자기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걸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맡겼을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만족해.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죠.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말씀 안 들으면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현실이 빠르고 현실이 위협으로 다가오는데요. 현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의 그 재물의 파워를 그렇게 예수님이 딱 지적해 줬지 않나요? 그만큼 인간이 물질로 지어 있어서 이 물질은 재물의 힘이 없으면 그냥 해체돼 버려요. 물질이라는 거. 안 먹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힘으로 다가오는 게 그 재물의 힘입니다. 그거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우리가? 우리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이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깨달으면 지나온 삶 내 육신이 다 보호되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적당한 지게석 안에 다 주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청지기로 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재물관이에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물질, 똑같은 건강, 똑같은 우리의 모든 안 믿는 사람과 주어진 것 해도 그 의미 부여가 전혀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정말. 그래서
지혜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런 탐욕의 우상에서 점점 해방된다는 거예요. 탐욕이 곧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 딱 걸리면 그게 붙들렸다 하면은 그 올무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올무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올무 때문에 우리가 풍요한 삶을 못 살고 말이죠. 그래서 26절,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내지 말지라. 계속 탐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네가 탐욕내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날려버리면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10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또 나오죠? 옛 지게석. 하나님이 정해준 거,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며 누리며 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해 주셨다. 문제는 이 지혜의 충만이, 문제는 이 지혜와 지식의 충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렇죠. 옥중에 들어갔으니까 몸을 운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옥중에 가서 먹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풍요의 세계는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에서 가장 풍요했지요. 내가 비천에 처하나 부귀에 처하나 어떻게 해요?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가 자유자유 내가 안 가진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에 약한 인생이요. 명예에 약한 인생이요. 조그마한 권력 있는 사람 밑에서는 절절매 어떤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죠. 큰 소리 팡팡 치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상황 가운데 두시고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그 거룩한 삶을, 그 복된 삶을 내가 만들어줘.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 이게. 그래서 탐욕 부리지 말라, 옛적에서 옮기지 말라,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처라는 건 깨달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도를 터득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도는 위로부터 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다쳤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올무에 사로잡힌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늘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로 길이 열린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쭉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나서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하지 않았어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너의 나라가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가장 소중한 아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한테 가장 소중한 걸 지금 전해주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라도 해줄 것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참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는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깨달으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하늘이 길이 열려 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귀에 처할 때도 있다. 일체의 내 삶의 비결을 다 깨달아 버렸다. 그게 도가 터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옛날 말로 말하면은 그 도는 내가 닦아서 터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도가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가게 하시려고 우리 지나온 삶 속에 실패도 경험하고 우리가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결단도 해보고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의지하여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보내신 십자가를 의지하여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영광이요, 그분이 우리를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해주시며 창녀 같았던 우리 인생, 다 음행했던 우리 인생을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주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느라고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참 복된 연단과 복된 징계가 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위하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자태 어린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잘 과거의 옛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 정말 얼마나 풍요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가, 그 복음의 맛을 보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탐욕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올무에 사로잡혔던 죄악의 노예였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늘의 풍요한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사랑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깨달아져서 이제 세상 것 많이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참 만족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